오늘 우리 눈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한방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소복히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바울의 편지인데, 이 에베소서를 가르쳐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우리 특별히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좀 무겁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갇혀서 썼기 때문에 좀 편지의 내용도 읽어보지 않아도 좀 가볍고 밝고 행복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무겁고,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삶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옥중서신은 바울 사도의 말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대략 한 61년경에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가 66년 또 67년 8년쯤에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단두대의 칼에 의해서 목이 베이고, 그래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순교당할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순교당할 것을 알고, 다시 얘기하면 죽을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복음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 세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렇게 인생의 말년, 평범한 말년이 아니라 죽을 순교의 직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한 달 뒤에 죽는다 하면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막 마음에서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갈등과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에 앞에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의 중보기도인데,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갈 자녀들, 영적 자녀들과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인데, 어떤 중보기도를 드렸을까?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과 무엇을 중보기도해야 할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인생을 마지막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중보기도를 하고 그 중보기도를 유언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까? 무슨 내용일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의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첫 번째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감사했을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뭐냐면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에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어요. 자,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을 죽음 앞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근데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픔도 눈물도 그냥 내 인생이지. 그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했냐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뭘 감사했냐면 15절 말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너희에게 감사한다.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믿음.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 자신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쫓겨다니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감사한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 고난과 시련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자꾸 완성시켜줘요. 내가 믿음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자꾸 완성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무장시켜주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신을 비롯해서 가끔 목사가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생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믿는다고,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조그만 거, 섭섭한 거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시험 들고, 그때부터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평생 주님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한다고, 그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살아왔는데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섭섭한 거 하나 더 우리가 건드리면 믿음은 어디 가고 간 곳 없이 그냥 푹 주저앉고 여기서 온갖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상한 마음으로 지내. 그런 걸 보면서 참 믿는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믿는다고 살아온 믿음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목사 자신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방 교사들이 와서 믿음을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됨과 같이 그 사랑 안에서 장성해가고, 그래서 그 장성한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덕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산 교회. 그래서 믿음이 자란 것을 감사했어요. 목사의 기쁨도 그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며, 젖을 먹던 성도들이 이제 스스로 인생의 밥을 먹고,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 주신 영적 양식을 찾으려고 막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막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볼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건 뭐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도, 다시 얘기하면 이웃,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성도들끼리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 때문에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였어요. 우리 교회 세운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지만, 이 교회 우리 조문현 목사님 개척하셔서 젊은 인생을 다 투여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초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이 감사할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자부심 있고 행복해. 하물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우리 몸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지체가 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것 바라볼 때 누가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멘.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서로에게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이게 바울의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 군수 황문선동 권사님, 우리 지역의 교회 대표자들 7분이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권사님, 우리 군수 황문선동 권사님 만나는데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지역의 방역을 위해서 너무 애쓰는데 교회가 좀 도왔고 섬기고 격려해 줄 일은 없을까? 그래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한번 지지해 주는 응원을 한번 하면 좋겠다. 예산군민 힘내세요라든지, 우리 방역 당국자와 군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격려와 방역 담당자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주는 우리 프랭카드라도 현수막이라도 다 붙여서 또 우리 네온 간판에 글귀를 하나 더 넣어서 그렇게 좀 위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게, 이 아픔의 시대에 그냥 우리 교회에 권리만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도 지키고 신앙의 자유도 지켜야 되지만 그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얘기하면서 권사님, 목사님 쭉 계신데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뵙기가 참 민망합니다.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도와주셔서 잘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인구 비례로 얘기하니까 우리 예산군이 확진자 수가 제일 10만 명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우리 지역에서 흘러가고 우리의 관심과 눈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게 주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회원들 새해 마음의 소원을 좀 그렇게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회원들이 교회에 전체 큰 직임을 갖고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역회원들인데, 구역회원들이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있어서,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우리 구역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 두 번째 감사는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더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만난 문제와 그리고 막혀있는 장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5분 기도 합주를 하는데, 5분 기도 합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5분 기도 합주에, 예배 전에 5분 기도 합주에 하는데, 이 5분 기도 합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갈 텐데 5분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내게 주신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지 듣고, 세 번째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지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듣는 시간, 더 듣는 시간.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서 그냥 세상으로 향할 텐데 여기서 머물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그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렇게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꿔 얘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영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에게. 영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혼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게 말해요.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혼에 결단케 하시고,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문제도 근심과 걱정에 있어서 주저앉고 절망했던 나를 영을 통해서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팍 불어주시면서 깨닫게 될 때 내 혼의 연약함, 아픔, 근심, 이런 것들을 뚫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걸 이기고 그것을 밀어버리고 일어나게 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계시의 영이 오늘 임하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 영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이 에베소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거짓 복음으로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라, 내가 떠나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신 곳에 진리가, 자유가, 구원이, 치료와 회복이,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충만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기도, 예배 전에 무슨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도?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금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저 말씀 늘 듣던 말씀인데, 늘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집중하게 되고 더 은혜가 되겠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에서 내가 담대해지고, 아멘,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프고 기도하는데, 병들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동이 여기서 올 때,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이 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어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니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19절 말씀인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알게 되기를 원하는 두 번째였죠. 두 번째 중보기도 알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의 크기와 능력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세 번째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걸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대요. 마음의 눈. 인생은 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또 주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다스려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래. 왜?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늘 평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할 때,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면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킬 때, 여기서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분노와 억울함과 상함과 아픔, 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할 수 있죠. 시련이 와도 담대할 수 있죠. 가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죠. 그리고 불안과 섭섭과 아픔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주님의 평강의 마음. 주님은 그런 평강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의 은혜 다 이루었다고 하며 살아가시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내가 죽어야 넌다 산다고 하면서 기꺼이 자기를 내드린 그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샬롬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저는 에베소 요즘 교회, 에베소 교회 새벽 예배 에베소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감동스러워요. 에베소 교회의 은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로마 황제 가장 핍박이 심한 그때 이렇게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시대에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이 교회 얼마나 위대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며칠 또 몇 달 길어야 2년 3년 뭐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교회들이 위대하게 성장했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부흥을 안 주시나, 그런 부흥이 다시 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구역회원들이 같이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먼저 같이 회복하고 우리 구역회원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을 알미 그의 능력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능력의 위대하신 권능에 갑주어 있고 어둠의 권세를 물러치며 이 땅을 주님의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을 이루는 위대한 권세자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구역회원들 믿음으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역회원들이 가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영적 누구의 기도? 이 기도를 영적 아비의 기도다, 영적 어미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부모의 기도.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거죠. 우리 다 그런 분이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부모예요. 이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할 영적 부모들이란 말이죠. 우리 영적 부모의 기도, 영적 아비 어미의 기도인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우리 구역회원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가 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녹이고 이 세계를 그 사랑의 불길로 확, 이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 시대처럼 다시 하나님이 불타오르게 하는 이 사랑의 불꽃으로 세계를 확 감싸고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구역회원들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더 무장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디딤돌을 놓고 그래서 우리 함께 도약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구역회원으로서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바울의 영적 부모의 기도, 아비의 기도를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구역회원들이 이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을 회복하고 무장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숙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구역회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